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고찰, 지금 기도에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일단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제가 다뤘었던 구절이긴 한데,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육신이 약합니다. 제가 채널에서 항상 이야기해왔듯이요. 인간에게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도너츠 세계를 그리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인간이 이 육이 없는 존재였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제가 잘 그리는 이 도너츠 세계가 아니고 영하고 딱 혼만 있는 존재였다면, 영하고 혼만 있는 존재였다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것이다. 뭐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결코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와 마음에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느껴졌던 그 시점만 해도 아직 여전히 죄가 인류의 역사를 침투해 들어오기 전이었죠. 실상 손을 뻗어서 열매를 따서 입으로 씹어 먹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육체를 썼을 때 실제적인 죄의 침투와 죄의 지배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내면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전쟁이 벌어져요. 막 심적인 전쟁, 막 갈등, 막 복잡한 생각, 뭐 이런 여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육체를 잘 사용하면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그죠? 또 반대로 이 사람의 내면에서 막 좋은 생각을 하고 훌륭한 마음을 먹었어도 이 육체를 못 사용하면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생각의 이 어떤 침투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의 침투, 영적인 침투, 뭐 여러 가지 어떤 갈등 혹은 전쟁이 벌어지는 단계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아직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여러 기능들과 능력들이 흐르고 나타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육체를 써서 씹고 삼키는 바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상상하기도 힘든 기능들과 능력들이 박탈됐죠. 그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육신을 써서 씹어 삼키는 바람에 죄가 들어온 탓인지 육체를 안 써서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하면 특별한 능력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금식 기도죠. 그죠? 이사야서 58장 6절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흉악의 결박, 이 흉악의 결박이 금식으로 끊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제가 전에 저번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나와 있지만은요,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 기도와, 그죠? 이 금식, 기도와 금식이 믿음이 실려서, 여기에 이제 믿음이 실려서 행해져야 온전한 조합이고 비로소 그때 귀신이 제대로 떠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기도에 어떻게 기여하고 힘을 실어주느냐에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육의 기관, 육의 기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기도 또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처음에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구절 관련해서 보고 싶은 대목은 피곤입니다. 피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기도 못하고 자게 된 이유가 이것이 뭐 사단의 회방인지,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잠을 들게 한 것인지,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잠을 들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몸이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그들이 졸음에 빠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든지,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피곤한 몸을 잘 쉬고 난 뒤에 깨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이 피곤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넘어서야 기도를 잘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육체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피곤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기도만 시작하려 하면 졸음이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곤할 이유가 넘치는데도 졸음을 이기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기에 육이 영의 지배에 놓이는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도가 많이 쌓이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경험하는 일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야 함에도 잠이 없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싸움에서 만약에 다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 그 배경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 기도의 싸움에서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기도를 해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제자들이 도망을 가는 것 대신에 다른 행동을 보였을 수 있다, 다른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기도에 패배했을 때, 기도에 패배했을 때,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에 승리했을 때, 이 전자와 후자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를 가르게 된 주요한 원인은 그거를 그 결정적인 차이, 어떤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로 나뉘게 된 그것은요, 사실 이 육체를 죽이는 위협이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기도가 받쳐줘야 사망 권세를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 왔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의 위협을 이겼으니 신구약을 통틀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생명의 위협도 기도로 이길 수 있고 육체를 잘 써야 기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을 잘 쉬어주던, 혹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던, 피곤을 잘 쉬어주던, 혹은 피곤함에도 불구하던, 어찌됐든지 간에 이 기도와 육체는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육신을, 내 육체를, 내 몸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음식, 음식을 먹고 안 먹고와의 관련.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곤이라고 했죠. 그럼 세 번째는 소리입니다. 소리. 이건 뭐 소리는 제가 이 시리즈 첫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고찰 시리즈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요. 자, 오늘 이 방송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각은 이 소리를 내는 것도 결국 육신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대와 목과 입과 입술을 써야 소리가 나니 육체를 쓰는 일입니다. 안 쓰면 소리가 나지 않죠. 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성대와 목과 입과 입술을 써서 안 쓰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귀신이 그냥 나갔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안에 잔재해 있는 그러나 여전히 악한 영이 한 사람이 점점 주 안에서 성장하고 더욱 거룩한 존재로 변모해 가기에 소리를 내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선포하지 않아도 악한 영이 알아서 저절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처음에 귀신 들린 자를 대면했을 때 입을 다물고 속으로 기도만 했어도 귀신이 떠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으로만 기도하고 생각했으면 귀신 들린 자들이 처음에 맞닥뜨렸어도 그분의 정체를 알아보고 안절부절하고 난리가 났을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절대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고 제가 좀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은 빛이 있을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마음에 빛이 있을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셨어도 입을 직접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나가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셨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태양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요새 읽어보려고 좀 구한 책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기억력 검사나 숫자 기억력 검사는 모두 단기 기억을 알아보는 검사에 속한다. 하지만 분명 9개의 숫자를 모두 기억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우리가 114에 문의한 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알려준 전화번호를 되뇌는 것처럼 여러 번 소리내어 숫자를 중얼거렸을 것이다. 이렇게 숫자를 여러 번 발음하면 확실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으로만 숫자를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이 방법, 즉 여러 번 소리내어 발음하는 것은 뇌가 가진 두 번째 특성과 연관이 있다. 즉 뇌는 소리를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획득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말로 되뇌는 과정을 시연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리를 이용해서 시연을 할 경우 기억은 30초 이상 유지된다. 따라서 단기 기억의 용량을 늘리거나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면 시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잘 기억하고 싶고 뭐 용량을 늘리고 싶으면 소리를 내서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제가 이거 뭐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좀 관심이 생겨서 갖고 온 책인데 이런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시청이나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번 이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 해가지고 하브루타라고 얘기를 하죠.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브루타? 제가 한번 어떤 분이 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무슨 텔레비전 프로 같은 걸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나는 머릿속으로 이해했고 하니까는 아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그죠?
아는 것을 직접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을 때랑 아는 것을 직접 말로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칠 때랑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도 입증을 하고, 뭐 실험을 하고, 이런 다큐 같은 걸 제가 한번 본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이거를 알고 적용을 합니다. 소리를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것과, 귀만 쓰고 눈만 쓰고 해가지고 속으로 이해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입을 써서 소리를 내서 말하고 가르치고 설명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차이를 세상도 이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리내지 않고 직접 입을 벌려 기도 안 해도 그분은 다 들으시고 아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육체를 제대로 다스리고 사용 못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눌림이나 마비가 많은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물론 뭐 이른 새벽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대한 배려가 정말 너무 하나도 없이 뭐 무례하고 강팍하게 큰 소리로 방언하고 뭐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예에 해당하겠지만은요, 저는 소리 안 내고 직접 입 안 벌리고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을 관찰해 볼 때 삶의 여러 영역들에서 실제적인 눌림이 있다란, 실제적인 눌림을 겪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다스리고 쓰느냐와 기도와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육체를 어떻게 다스리고 쓰느냐,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깊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육체가 거기에 못 맞추면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죠. 현실에서는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과 생각에서 아무리 나쁜 것들이 가득해도 육체를 거기에 안 맞추게 만들면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현실에서 악이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믿음의 발전과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생각 때문에 힘든 것과 음란을 직접 몸으로 행하고 다니는 것이 뭐 어차피 음란한 거니까 다 똑같다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자, 부디 기도함에 있어서 이 육체와의 밀접성, 내 몸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쓰느냐와의 이 밀집성, 이 쓰느냐의 이 주제를 잘 이해를 하셔서 기도의 유익을 더욱 맛보고 경험하시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이 몸을 다스리는 부분, 특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 그죠? 인간이 만약에 영과 혼으로만 구성된 존재였으면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당했어도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 자, 먹는 것 때문에 이 죄가 이렇게 침투를 해버렸는데, 참 재미있게도 먹는 것을 먹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어떤 결박을 풀어준다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오는 이야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 기도와 금식, 믿음이 실린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할 때, 그것도 몸이 경험하고 겪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피곤을 돌파하거나 혹은 피곤한 몸을 잘 쉰 이후에, 뭐 그거는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피곤을 느끼는 경로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것도 몸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소리를 만드는 것도 몸을 어떻게 쓰고 다스리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몸을 어떻게 다스리고 쓰느냐가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내면이 있고 외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과 또 육적인 부분, 영체와 육체 안에 영체가 있고 또 영체가 강해지면은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에 아무리 내면에 나쁜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과 발과 입을 묶어버리면은 그 나쁜 것을 외부로 뿜어낼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악이 관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면에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입과 손과 발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좋은 것도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 몸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믿음의 성장에도 연관이 있듯이 내 몸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어떻게 다스리고 써서 피곤함을 이기고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해 가면서 이것이 기도와 맞물려질 때 분명히 기도가 다른 단계로 들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몸을 잘 다스리고 씀으로 말미암아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응답을 끌어내는 지경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게 하시고 피곤을 이기고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선한 마음과 좋은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외부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